아멘. 30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11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국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조리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존경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구원이 들어있죠. 구원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약속이 들어있고 또 그 언약 안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간다. 가나안 땅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거나 혹은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인 건 분명하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 가나안 족속과 같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까요? 오늘 잘 나와 있죠? 11절로 14절에 그렇지 않다. 지킬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율법서에서 신명기 말씀에도 잘 묵상됐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수준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키지 못할 때는 그로 인해서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여러 가지 이 배려를 하시면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죠.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누가 전해줘서 알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감추어진, 이걸 계시라고 하죠. 계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신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종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감춰진 것이죠. 하나님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우냐? 이해가 안 되냐? 어저께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석박사를 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더라. 그 사람은 질문해 봐야죠.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나면 어때요? 말씀이 샥샥 들어오잖아요. 꿀송이보다 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란 말이에요.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맞아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신학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대단한 착각이라고요. 모르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걸 갖다가 전하려고 하니까 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지. 무슨 엉터리예요. 특별한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영성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신학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공부해봤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학문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교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잘 훈련할 것인가. 영성훈련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영성훈련을. 기도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에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주고 그 은사에 맞춰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무슨 이해도 안 되는 어려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아유,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려고 하니 하나님을 모르고 가르치는 것과는 똑같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 단순하고 쉬워 누구나 들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죠. 왜 그래야만 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멸망당하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그건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 결과가 아주 자명하거든요. 이해 못하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이해를 못해서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변명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순종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에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행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둡고 우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이 되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뜻도 되겠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어둠 속에 있는 빛은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밤에는 빛을 보면 아 저기 빛이 있구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빛처럼 아주 명확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다. 어둠은 죄악 아닙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등불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어둠 속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말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네요. 매우 가깝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뭐 하늘에서나 가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입과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해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있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이 말씀들을 이제 돌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여 가까이 있게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오늘 말씀이 중요한 뜻이네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거리. 이게 아마 우리의 영성이고, 또 우리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사이, 거리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오늘날 기록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남겨주셨잖아요. 가까이 있죠, 말씀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중세의 역사를 잘 알죠. 타락하고 부패한 가톨릭.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무슨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시켰어요. 죽음의 길을 모르고 왔죠. 마틴 루터가 한 게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찍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있고 무슨 특별한 무슨 신부만 보는 게 성경이다. 목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얼마든지 심어둘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명, 사망, 복과 화.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16절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게 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네요.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생존하게 된다. 번성하게 된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들이죠. 생존, 번성. 하나님께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 있다. 자, 생명, 복, 사망, 화. 우리 삶 전반이죠.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 생존의 문제도 있고요. 이게 다 우리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 맞습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인정하나요? 하나님이 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선택이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장수하고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묵상되는 바지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거든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멸망,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데 말이죠. 복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분명 오늘 우리에게도 잘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간이죠. 기초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라고 하셨고, 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비교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비가 쏟아진다. 바람이 부는데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뭐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 사망이요? 화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순종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정리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간단하게 요약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 순종, 생명, 사망, 복, 저주. 이게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이 불순종하며 살고 있다. 그거는 아무런 일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하는 행동인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좋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한은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나의 사람들을 다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해가 되면 내쳐버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참 안타깝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언제나 함께죠. 함께. 나만 살고 상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에도 말씀했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게 아니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게 무거운 것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잘 이끌어주는 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어려운 일, 무슨 대단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남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상대를 위해서 뭘 못 해줘요. 그게 해주는 게 뭐가 어려워 그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지. 문제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가운데 부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생존, 번성,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신명기의 결론이죠.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이게 문제네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게 가장 처음 시작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날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이건 뭐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이잖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을 받게 되고요.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돼? 결국은 우상을 따르게 된다. 그럼 이제 정리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우상 숭배. 우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째 순종하겠습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다 안다고요? 알긴 뭘 알아요, 우리가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의 생각을 초기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계속 돼야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있어요. 가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 얘기예요. 왜? 생명, 사망, 복, 저주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여기 달려있어요. 그렇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엔 잘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보세요. 내가 옛날에 의를 행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으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바른 길을 가면 그 모든 것 또한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섬겼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오늘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혹은 계속되죠.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기준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알아야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택. 사탄은 이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축복의 길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의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죄악된 길인데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지 않습니까? 악한 원수마이가 따먹어라.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잘라야죠. 사탄은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중요성을 모르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없어도 잘 사니까 뭐 그냥. 그게 사는 게 아닌데. 그게 사는 게 아닌데. 그러다가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다가오길래 깜짝 놀라겠죠.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미 예견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그러나 오늘 순간 깜짝 놀라겠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 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될 때 정말 그런 소리를 하게 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지옥에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간절할 거려 아마.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야? 소리치겠죠. 이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죠.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9절 생명, 사망, 복, 저주 내 앞에 두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말씀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가야 생명의 길이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강조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하나님 사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네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를 의지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라.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다? 생명, 장수. 제일 좋아하는 말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생명, 장수. 또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거주하게 된다. 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이뇨? 사랑, 청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깨달음이 있느냐 하는 건데, 또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듣지. 문제는 우리가 그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는 거죠.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탄의 유혹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듣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시키겠죠. 어리석은 결정이죠. 그 결과는 아주 자명해요. 자명해요. 그때 가서 놀라지 말고 우리 매일매일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달려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리석은 죄인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든지인데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해요. 생명,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것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역사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사랑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